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론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큰 그러한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달라스 쪽에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그 신학생들과 만나고 있는데 한국 신학생들이죠. 한국 신학생들하고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신학생이 눈에 떠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나이가 제법 많으신데 어떻게 신학을 늦게 하셨구만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장인하고 셋째 딸인데 그 집에 셋째 딸과 결혼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장인에게 자기가 10년 죽으라고 자기가 헌신하고 그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삶을 보여주겠다고 그래 약속을 하고 자기가 결혼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했는데 10년 동안은 회계집사로까지 했었대요. 그 정도로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제자훈련반이 있는데 제자훈련반에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 그래도 오랫동안 다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장인하고 약속 때문에 열심히 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망정이지 내가 그 중간에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인가.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나는 지옥 떨어질 거 아닌가.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고 나니 너무 놀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신학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일반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 모르는 갈급함이 있는 그런 사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가할 때 우호적인 사람, 아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 그리고 셋째는 무관심한 사람, 아예 무관심, 이 인생의 고민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런 무관심한, 그냥 이거는 전혀 영적으로 상관없는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 병도 잘 안 걸린다 그래요 보면. 그리고 탕자들, 완전히 버림받았는 사람, 곁길로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45%가 관심이 없어서,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리고 19%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 그리고 18%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15%가 자기 자신을 믿는다. 근데 관심이 없고 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는 연령별로 볼 때에 20대가 55%로 가장 많다 그래요. 그리고 30대, 40대가 40%, 그리고 60세 이상은 36%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부른 후에 그들에게 전도 지침서를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도하라, 이런 전도 지침서를 줍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5절 6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방 전도나 사마리아 전도는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차례대로 계속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전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전에, 이웃 전도하기 전에 가정부터 먼저 전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요. 네 아내, 네 남편, 네 자식,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족을 버린 사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요. 민족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세계 선교도 자기 민족 사랑부터 시작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방인의 구원은 언제부터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후부터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딘 것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같은 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뭐예요? 재림의 때가 다 됐다. 너희가 언제 생명을 거둬갈지 모른다, 그 말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어떤 순간 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영혼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죽고 나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이냐, 지상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라는 것이 여기 보면.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천국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 근심으로 잡아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눈을 바로 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통계적으로 근심과 걱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일어나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도 7일이 지나게 될 때는 대부분이 다가 해결되고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은 흑암의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단절시키기 원해서 그래요. 믿음 안에 더 들어가기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은 믿음하고 정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 내 속에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믿음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염려 걱정은 우리 속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목사 웰치 목사가 101번째 생일을 맞이했던 날 기자들이 와서 목사님께 묻기를 그런 말 했다 그러죠. 목사님 지금 101세인데 남은 생을 생각하면 너무 늙고 힘들다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몸이 약하신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리 이야기했다 그러죠. 나는 30년 전에 은퇴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계속 염려 걱정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은퇴하고 되돌아보니까 내가 평생 염려 걱정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일이 터진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걱정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 안 하기로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오늘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인 것이요. 그래서 염려 걱정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이 하나님의 자녀됐으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 그러니까 사탄 세력에 속지 마시고 모든 것을, 썩어질 것에 인생을 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 지침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복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돈의 대가로 결코 계산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현대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활동은 생계만 허락한다면 무보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로 하게 될 때 파워가 생기는 것이에요. 돈을 받게 되면 직업적인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들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돈은 서지 않고 영혼 살리는 데 쓸 수 있게 하고 자기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 지침에 보면 9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말은 전도할 때에 돈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전도의 필수는 결코 아닌 것이에요. 전도도 이 먹는 것, 입는 것 먼저 주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복음보다도 그냥 물질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선교도 보면, 단기 선교 가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원주민 쪽 그 선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교회가 그쪽에 자기들이 교회 개척했다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만 교회가 있어요. 아주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어요. 막 우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백 명이 그냥 아이들부터 해서 전부 기다리고. 그러니까 선물 보따리를 엄청 많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 막 나눠주고, 우리도 보고 나눠주러 같이 나눠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 물어보게 선교사님 여기서 예배가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올 때마다만 드린대. 그전에 안 드린대요. 그 매주 예배를 안 드린대. 거기는 모임이 없어요.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보따리 가지고 가게 되면 사람들이 먹으러만 오니까 전부 모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어져 보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너무 많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게 먹는 것만으로 훈련시켜 버리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 전도는 말씀 양육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불우유도 없기로 그냥 구제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저는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파송 선교사로 잘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예전에는 뭐 미국 선교단체에서 15년 동안이나 선교를 그렇게 많이 디렉터로 했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보고 나중에 선교 그만두고 나서 한국에서 만났을 때 자기가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선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 에게 자기가 남는 게 돌아보여 하나도 했는 게 없다 그래요. 그냥
물건 가지고 전달해 준 것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양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신학교 다시 다니시고, 신학교 다니시고, 그때 신학교 안 다닐 때 신학교 다니시고, 그러고 나서 항상 들어갈 때, 물질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그게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양육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헌신하고 들어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은 전도자는 자기 생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왜냐하면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도전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목사나 전도사나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무보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받아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할 수 있는 만큼 무보수로 받을 일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생활 보장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이에요. 보면 얼마 받는 거 따져서 적고 될 일은 아닌 것이죠. 보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안식년 때라 그러죠. 안식년 1년 동안 하고 있을 때는 선교비가 끊겨버린다 그래요. 세상적인 개념인 것이죠. 성경적인 태도는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나면 정말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 연금 같은 거 이런 거를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이랬는데, 영주권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지만 다른 방편으로라도 우리가 연구하고 서포트해야 될 그런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는 월급 많이 준다고 일 많이 하고 적게 준다고 컴플레인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아요. 이 싹군 목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싹군 목사는 싹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싹군 목사입니다. 싹군 목사 일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요. 이게 세상 관념과 똑같은 것이요. 목회자나 그리고 이런 일들은 월급에 상관없이 일을 해요. 안 줘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파타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에는 풀타임, 파타임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신에 교회에서는 어쨌든 간에 목회자가 생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기도하라 그래요? 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조용히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믿음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특별히 몇 가지 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능력을 행하게 될 때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마라. 절대 대가지 바라는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께 그를 사랑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러면은 돈을 받든지 돈을 요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공짜인 것이요. 병을 낳은 대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 것은 이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 주셔서 사용하는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자기를 보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 같은 자, 불황무시가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이. 여기 보면 성도님 모두 다도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가질 수 있죠. 아니면은 직장에 좋은 직장이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 같은 자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는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전도하러 갈 때 돈이나 갈아입을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들을 통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무조건 가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소한 것은 주님께 맡기라. 복음을 전한 후에 먹을 것, 공급할 것, 도움받는 자에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 당연히 그들은 해줘야 되는 것이라.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전도자는 자기 생활을 염려하지를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항상 명령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선 전도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집을 들어가시든지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그 가정을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항상 하시잖아요. 항상 크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그 평안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상대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거부했다 그러면 나에게는 갑절로 복을 더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부한 것이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되면은 거기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무엇인 것이요? 이 사람의 불신이 복음 전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그 말인 것이죠.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전도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요. 내 부족됨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증거로 삼게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면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그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기가 거기에 두란노 서원까지 만들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수도 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일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6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에베소 사람들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전도에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 책임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요.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 피해서 깨끗한 일이라, 이 말은 자기가 만난 사람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멋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도 있고 너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책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열매에 대한 책임은 우리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 생각해요. 오늘도 살아갈 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